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기이하고 놀랍고 즐거운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 신앙생활에 대한 나눔을 같이 나누는 9번째 시간, 교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교제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제.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 교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귀다, 어울리다, 친교하다 라는 의미 맞습니까? 네, 쉽게는 조금 더 편하게 표현하자면 데이트하듯이 같이 어울리고 사귀고 친교하는 귀한 시간을 우리 보통 교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가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교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언제 교회 안에서 교제들이 일어날까요? 예배 중에도 교제가 일어날 수 있죠. 네? 모임, 뭐 신도의 모임이나 구역 모임 같은 모임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또 어떤 자리에서 교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밥 먹는 자리. 네,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 식사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게 되죠. 우리는 수련회, 운동회, 소풍, 어떤 모임, 밥 먹는 식사 자리 등을 통해서 우리는 교제를 보통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셨을 텐데 몇 번 정도 등장하죠? 사귐이라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이 사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우리가 자주 들어본 익숙한 말이고 이 말의 의미가 어울림, 교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라는 것,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이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서 사귐, 곧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교제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의 목적이 교제에 있다라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와 사귐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이 붙어져 있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누린다라는 것도 역시 코이노니아입니다. 사귐이고 교제하고 어울린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으로 귀결되고 있습니까? 사귐, 교제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교제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지 않습니까? 그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긴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선 사도 요한과 그 무리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을 권면하며 복음을 전하여서 결국에 얻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은 교회 역사에 늘 있었고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늘 성도 간의 교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199쪽입니다. 감사합니다. 190쪽이요?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교회가 태동하고 교회가 발전해가면서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늘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이 끊임없이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신약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떡을 떼다라는 표현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떡을 떼며 나누고 교제하는 이 모임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늘 있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말고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곧 복음 전파의 역사에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교회 역사 가운데에는 복음 전파의 역사에는 늘 뭐가 있었다고요?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교회가 태동되고 교회가 이루어져가는 그 모든 역사 속에서는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말하고 있을 정도로 교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성도 간의 교제가 늘 있었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자매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말씀. 요한일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4장,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자매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형제와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는 유명한 말을 했죠. 인간이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여러분께서 읽으신 것처럼 이와 같이 성도 간의 교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누려야만 하는 필수 요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가면 코이노니아라고 보통을 알고 계시지만 어원은 코인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코인이라는 헬라어가 사귐, 친교, 어울림, 데이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코인이라는 어원이 가지고 있어서 이 코인으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신약 성경에 45번 등장하는데요. 이 45번 중에 단 3번만, 딱 겨우 3번만 사교적인, 친교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45번 중에 딱 3번만 친교, 어울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확대 해석해서 그 교제 딱 3번 나온 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는 친분을 나누는 것, 친교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성도의 교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겁니다. 마치 교회가 동호회 모임 같은 교회가 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 간의 교제를 단순히 성도 간에 친해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마치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어울릴 수 있는 같은 것을 좋아하는 동호회 사람들이 모여서 어울리듯이 교회에서도 교제라는 말을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코이노니아의 어원인 코인이라는 단어가 45번 쓰였는데 그 중에 딱 3번밖에 안 쓰인 그 교제, 친교의 의미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의미를 우리는 더 많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로 저 부산 세계롭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부산에 그 세계롭교회로 부임해 갔을 때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아마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남신도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남신도회 모임을 참석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남신도회에서 남신도회장이 회비 잘 걷고 있는지 이제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 회비 잘 내십시오. 회비를 잘 내야 이 회비 잘 모아서 내년 여름에 우리 개 같이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비를 모아가지고 개를 사서 개를 키워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개 잡아먹는 게 남신도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산 세계롭교회 가신 그 목사님께서 보고서 어이가 없어서 아예 남신도회를 없애버렸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버린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모임이 단순히 어울리고 친해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진정한 의미의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사라지고 퇴색되고 이 성도의 교제라는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이 중요한 성도의 교제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교회답지 않은 교회,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교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곧 교회의 진정한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인이라는 어원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코이노니아라고 알고 있는 이 친교, 교제, 어울림, 사귐, 데이트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진정한 코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의미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단 3번 쓰인 이 친교 교제의 의미 이외에 다른 코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종합한다면 크게는 참여라는 의미와 관대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기다렸다가 하겠습니다. 여보 들어오세요. 나갔네요. 네. 자, 코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잘 들어왔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을 제가 느리고 있었어요. 천천히. 자, 코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로 어떤 것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합니다. 어떤 것에 참여한다. 이걸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것을 누구와 함께 참여하는 의미로서 동역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것을 기쁨으로 함께하며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로서 분배해주다, 관대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크게 쓰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일을 누구와 함께함으로써의 동역이라는 의미,
참여한다, 같이 참여한다라는 동역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을 기쁨으로 나누어 준다라는 분배의 의미, 관대하게 나누어 주는, 기쁨으로 나누는 의미가 있는 것이 코이노니아, 코인이 가지고 있는 성도의 교제의 본질적인 의미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포괄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함께하는 물건이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이 코인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면 함께하는 물건이나 사람, 어떤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잘 읽었습니다. 동업자인, 거기서 동업자라는 말이 나오죠. 동업자라는 말, 그 말이 여기서 코이노니아입니다. 동업자가 코이노니아예요. 무슨 말입니까? 같이, 사회적 의미로서 같이 일하는 공동 운명체라는 의미가 있죠.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동업자 아니겠습니까? 동업자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예요. 또 한번 찾아보시면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내가 너희 우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니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여기서 참여하다, 이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참여하다, 여기서 이제 시그코이노노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은혜에 동참하는 자, 은혜 가운데 함께 있는 자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만 더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3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말씀. 시작.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서 사귀는 자라는 이 말이 코이노노스로 또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는데 동역자라는 말이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어려운 형편에 처한 동역자를 말할 때도 역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코인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쓰여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의해서 드리면 코인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함께 공유되고 있는 물건이나 일,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함께 공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일,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이 교제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공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1차적인 교제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인 것이죠. 1차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중에 2차적인 성도의 교제로만 이루어질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진정한 교제의 목적을 상실한 채 동호회처럼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로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차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지만 2차적인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긴 교회가 아닙니다. 네. 교회란 성도의 모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만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 산에 가서 혼자 바위 굴 속에 숨어서 혼자서 하나님을 믿겠다,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2차적인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을 때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 1차적인 교제와 2차적인 교제가 모두 있는, 하나님과 공유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리에 성도들과 공유하면서 성도들과 나누고 함께하는 자리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차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측면을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실 것 같고, 또한
2차적인 사람 간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와 동일하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1차적인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해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성도 간의 교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성도 간의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로도 연결하신다면 건강한 교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어울리고 사귀는 의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함께 공유되고 있는 물건이나 일,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유한다라는 것은 나의 것을 다른 누군가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곧 나의 것을 내어드리고 희생하는 어떤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여러분께서 지금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 간의 교제에서 공유라는 말을 나의 것을 누군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성도 간의 교제가 더 잘 이해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나눠야 됩니다. 이게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좋은 것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나의 좋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발족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들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좋은 일에 사용해 주세요, 이것을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있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람 누구일까요? 예주야, 나가서 놀아라. 너 때문에 3명이 예배를 못 드리신다. 자, 예주야, 나가서 나가서 놀아. 자, 누굽니까? 사도행전에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내어드리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왔던 인물,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죠.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어드리면서 이것을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나바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인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인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영을 용서하고 자기 것과 하나가 아멘. 바나바뿐만 아니라 믿는 무리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성도의 연합 안에 들어가는,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가는 그 초대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좋은 물건이 있으면 서로 가지고 와서 이거 사용하세요, 이거 나눠주세요 하면서 서로 좋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조금도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당신이 얼마든지 사용해도 되는, 내가 이것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린 것을 얼마든지 남을 위해서 사용해도 되게 하는,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회주의 혁명이 폭력적인 방법의 혁명을 통해서라도 모든 사람이 함께 잘 나누고 함께 잘 살아보자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고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런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억지로 만들려고 했던 세상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억지 방법으로 억지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좋은 것을 나누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기쁨을 주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모범적인 코이노니아, 교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 교회를 보면 이런 서로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꼭 초대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집에서 선물 받은 사고를 팔팔 끓여가지고 냄비채 막 들고 오시고 또 자신이 잘 섬길 수 있는 예쁜 꽃 갖다 놓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섬기는 모습들. 요즘에 우리 장로님께서 권사님한테 그런 말을 자꾸 하신대요. 무슨 말이냐면 집에 있는 거 다 교회로 갖다 주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 몸만 가면 되겠네? 그러시더래요. 집에 있는 거 다 교회 갖다 놓고 교회 섬기고 그러니까 이제 몸만 와서 여기서 같이 살면 되겠네? 이러시는 모습이 마치 초대교회 같은 거예요. 장로님 얼른 오세요. 지하실 따뜻합니다. 초대교회 같아요. 초대교회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소원교회가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이 초대교회 모습과 꼭 닮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이와 같이 좋은 것을 나누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아픔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교제는 공유하는 것이고 공유라는 것은 내 것을 나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 두 번째는 아픔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나누셨습니까? 시편 68편 19절을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고 가신다고요?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신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아주 큰 고통의 짐, 우리가 절대 벗을 수 없는 죄악의 짐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죠. 우리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절대 다 짊어질 수 없는 그 짐을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쉽게 읽어드리면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남의 짐을, 내 짐이 아닙니다. 내 짐이 아니라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권면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실마다 붙여놓은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감사합니다. 역시 권사님들 대답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곧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묶여진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 안에 있는 우리가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인 것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은 같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모래가 눈에 팍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눈이 따가우니까 잠깐 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 온 몸의 신경이 눈에 집중되고, 손을 사용할 수 있든지 어떤 방법을 최대한 생각해서 눈에 있는 먼지를 빼내고 나서 움직이는 방법으로 다시 가는 거잖아요. 몸이 잘 걸어가다가도 한 군데가 아프면 온 몸이 올 스톱, 같이 멈춰서 아픈 부위에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여러분, 저 문턱에, 우리 권사님도 전에 한번 문턱에 발을 콱 찌신 적이 있는데, 발 콱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발가락만 아프면 되니까 그냥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서 발가락 붙들고 뒹굴뒹굴 하면서 그 발가락이 아픈 것이 좀 괜찮아질 때까지, 혹은 회복될 때까지 몸을 못 움직이는 거잖아요. 몸의 어떤 부분이 아프면 같이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즐거울 때 함께 즐거운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플 때, 어떤 지체가 아플 때 같이 아픈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지체가 아프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멈추어도 될 정도로,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그 아픈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 아픈 것에 집중하는 것처럼, 성도 중에 누군가가 아프고 괴로워하고 뒤처지고 있다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머물러 있는 것도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성도가 아플 때, 어떤 성도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어떤 분이 몸이 아프거나 할 때, 마치 제가 기도를 덜 해서 아프신 것 같고, 제가 기도를 덜 했기 때문에 일이 안 풀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힘들어하는 것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그 아픈 것을 쥐어싸고 아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성도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교회가 같이 아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교회에서 누군가가 아파하는데, 누군가가 힘들어하는데, 꽃이다, 참 잘됐다, 그러면 그런 분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죠. 어떤 분이 막 승진하고 땅도 사고 막 그래서 막 잘 되고 있는데 막 배 아파하는 분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형제가 아파하는 상황인데 즐거워하고, 형제가 즐거워하는 상황인데 배 아파하고 있다면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신앙으로 한 몸으로 연결된 한 몸 공동체라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는, 아픔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다라는 것이죠. 자, 성도의 교제로서 세 번째는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시간을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시간이 금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금이다. 그런데 지금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시간인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많은 것들이 처리되는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시대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도 전 지구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전 지구적인 변화들이 얼마든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가치가 매우 귀한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년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을 경매하는 것 알고 계시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점심 식사 딱 한 끼 하는 것을 경매로 합니다. 올해 트론 저스틴 선이라는 사람이 경매에서 당첨이 돼가지고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 한 끼를 했습니다. 얼마였냐면 54억 152만 원.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다들 이 정도 점심 식사는 드시나 봐요. 네? 54억
152만 원 주고 한 끼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어이가 없으신 것 같지만 매년 그 정도 가격에 이 워렌 버핏과 1년에 딱 한 번 점심 식사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그 딱 한 번의 점심 식사 동안에 오가는 지혜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54억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통해서 그 시간을 꼭 가지려고 그래요. 점심 식사 한 끼.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딱 한 번의 점심 식사 시간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토록 빠른 세상 속에 살면서도 더 빠르게, 더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은 시간의 나눔이라는 아주 중요한 코이노니아적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시간의 나눔은 필수입니다. 어떻게 다른 성도의 아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같은 교회 성도라고 해서 같이 아파하는 일은 없습니다. 같은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누군가가 잘 안 될 때 같이 아파하는 것 아닙니다.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같이 괴로워하는 것 아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성도 간의 교제에 성도 간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어떻게 같이 즐거워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과 그 성도와 함께 보낸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 성도와 깊은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많을수록 아픔을 더욱 깊게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떼어서 다른 이에게 주는 것, 자신의 시간을 남과 공유하는 것은 나눔과 공유라는 의미의 코이노니아적 정신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행복한 여행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한 명의 목회자가 일요일 낮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한 명의 목회자가 그것뿐만 아니라 세미나를 준비해서 세미나를 하고 또 기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차근차근 갖춰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1대1 양육을 통해서 지금 일주일에 6명씩을 만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6명의 성도님들과 한 분당 1대1 만남을 통해서 짧게는 1시간 반, 길게는 3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은 편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좀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좀 무리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저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떼어드리면서 저의 시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성도 간의 교제, 건강한 교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에게 억지나 불편함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진정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진정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또 어떤 집사님께서는 그 안에서 변화들이 벌써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아픔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5주차 진행했는데 5주간의 그 만남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교제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과 기쁨들을 만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오히려 그 교제의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더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떼어드리는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소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공유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교제와 연합으로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내 시간을 누군가에게 나눠주어서 내가 워렌 버핏처럼 뛰어난 사람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시간을 떼어 나누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서 있기 때문에 시간을 떼어준다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시간을 얼마든지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코이노니아의 그 사귐, 친교, 데이트, 어울림 정도의 코이노니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에게 그것뿐만 아니라 교제의 더 근본적인 어원을 찾아가서 그 어원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코이노니아의 어원인 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교제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었죠? 나눔과 공유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 일, 어떤 함께 하고 있는 일이나 사람, 나누고 공유하고 있는 그 시간이나 어떤 것들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이노니아 교제의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과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성도 간의 그런 것들이, 그런 나눔이,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눈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중 신앙적 성숙은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적 성숙이라는 것은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몸으로 연결된 지체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는 것은 내가 나의 좋은 것을 희생하고 감정을 희생하고 나의 시간을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 희생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희생적인 교제가 우리를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됨, 성도됨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시간과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 이것을 이어가는 것이 신앙적 본질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곧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복음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복음이 지향하고 있는 성도 간의 교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나누고 공유하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연합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